44페이지. 아가서 1장 본문을 이제 직접 들어가도록 합니다. 크게 5가지 정도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소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라미 여인과 그 솔로몬 왕이 이렇게 사귐을 갖는 그런 장면, 교제하는 장면, 그리고 결혼하는 이제 이러한 과정, 그 결혼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장면. 그런데 잠시 서로의 갈등과 또 아픔을 겪는 그런 과정.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또 사랑하는 이를 찾는 그러한 갈등의 시간, 그리고는 다시 회복되어서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이 시작이 되면서 결혼을 하고 또 갈등을 겪다 또 회복이 되어지면서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큰 구조의 패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세우시고 또 성장케 하시고 또 그러는 과정 안에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혜택을 누리면서 또 자라가는 과정 중에 성화의 과정 중에서 죄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소홀히 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기도 하면서 신앙이 또 이렇게 쇠락하는 메말라가는 또 그런 아픔의 장면들을 소개하면서 또 회복되어져가는 이러한 신앙의 또 성화적 과정까지 이렇게 그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윤서 목사님의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의 그 각각의 구절들의 그 방향성들을 이렇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이렇게 우리 청교도 쪽 라인의 주석이나 또 대략 우리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 입장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아가서의 그 주석과 이렇게 설명들을 보게 되면 박윤서 목사님의 이 주석에서 크게 많이 이렇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박윤서 목사님의 아가서 주석이 상당히 훌륭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론을 기본으로 이렇게 그 개념을 갖고 그 모형론으로부터 이 아가서를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데 그 모형론도 루터파처럼 기승전결 모든 것을 구속사 중심이나 칭의 중심으로 이렇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처럼 또 복음서처럼 구약이 반드시 예표론적으로 그렇게 상호 대비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소극적으로 모형론을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비유와 어떤 남녀 간의 사랑, 또 여성의 신체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이라도 더 오버하게 되면 그 소극적 모형론에서 한 걸음만 더 오버해 나가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박윤서 목사님도 소극적 형태의 모형론을 기본으로 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더 말하지 않는, 이게 중요해요. 아가서에서는 더 많이 말하려고 하지 않는, 너무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이렇게 그걸 끌어내서 의무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이게 이제 소극적 모형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 모형론은 그 단어, 토시 하나까지 다 끌어내서 그게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억지로 이렇게 설명하게 되고 꿰맞추려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확대된 그런 모형론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문맥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문맥의 흐름을 존중하면서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뭐 용적 개념을 찾아가는 것이지 너무 그 단어 하나 또 토시 하나의 그런 부분까지 지나치게 이렇게 하게 되면 아구가 안 맞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지. 그럼 그건 그분의 그냥 생각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거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작업들도 굉장히 힘든 것이고, 이제 이런 면에서 아가서는 성경 해석을 배운 실력을 총동원해서 사실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각자의 성경 해석적 수준과 실력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는 아주 또 좋은 성경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제네바 성경 그 각주 성경 부분을 또 좀 이번 기회에 우리 또 소개를 좀 한번 해드리려고 그 각주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읽어가면서 제가 좀 해석해서 연결해갖고 또 좀 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네바 우리 이제 그 각주 성경이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건 이제 제네바 성경, 그 제네바 성경 옆에 이렇게 각주를 짧은 그 주석 형태로 설명을 달아준 거죠. 그리고는 이제 네덜란드 화란의 이제 17세기 도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레이든 신학교에 이제 이러한 중요한 교수들이 주축을 이루었을 때 거기에 이제 네덜란드 성경 번역을 하게 됩니다. 도르트에서 네덜란드 성경 번역이 이제 이렇게 작업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또 관주 성경이 그 주석 성경 형태로 또 요약 형태가 나옵니다. 이게 역사 속에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영미권에서 하나, 화란권에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는 이제 후대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략 둘 다가 다 조금 비슷해요. 이런 부분들이 크게 범위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윤서 목사님 걸 보게 되면 박윤서 목사님 설명이 거의 90% 이상이 그 종교개혁의 그 해석들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어떤 특정한 지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 이렇게 차이 나는 정도 외에는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제네바 성경은 또 이제 이렇게 따로 좀 프린트를 해갖고 좀 또 이렇게 참고해가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합니다. 자, 1장 1절부터 이제 읽어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이건 그냥 좀 충분히 좀 내야 됩니다. 이제 1장, 2장은 이제 서로 사랑을 하고 교제하고 알아가고 만나려고 하고 그 만나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이런 이제 교제의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와 이제 성도가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이제 이러한 그 성도의 전형적인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교제와 연합들을 그 즐거움을 누리는 이제 이런 장면들이 주로 또 교리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럼 어느 구절이 또 가장 핵심 포인트 구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것도 좀 한번 고민하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이제 솔로몬의 아가라. 그래서 이것도요, 솔로몬의 관한 아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전치사를 의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히브리어의 이 표현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고 볼 때 이제 번역이 여러 개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번역도 개혁 한글이 잘 됐어요. 솔로몬의, 이 솔로몬에 관한 그렇게 되면 솔로몬의 저자 개념이 조금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의 소유격 개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솔로몬 저자를 강조하는 이제 입장에서는 솔로몬의 아가다, 솔로몬의 것이다, 솔로몬의 저작이다, 이렇게 내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그 이제 NIV라든가 이러한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주어가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주어를 좀 이렇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주어를
앞 타이틀에다가 이렇게 설명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서 읽으셔도 괜찮고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제 신부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랑을 먼저 확 이렇게 먼저 선언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마치 이제 문자적 역사적은 남녀의 그 사랑의 이 면으로서 충분히 읽어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한 사랑과 그런 입맞춤과 그런 포도주가 그리스도와의 그 깊은 사랑과 연합의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될 것인가, 이 부분으로 이제 끌어내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남녀의 이러한 그 깊은 입맞춤은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약으로도 넘어가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교인들끼리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우리 동양 문화에서 상당히 낯설지만 이쪽 이제 문화에서는 입맞춤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지만 따라하기에 상당히 곤란한 이제 우리 문화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차이점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정도는 신구약도 이렇게 어느 정도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입맞춤, 사랑의 깊은 표현으로서 또 교회론적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또 그 남녀의 사랑의 입맞춤은 깊은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연모와 사랑을 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내 사랑이 얼마나 깊으냐면, 내가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포도주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 이제 구약 안에서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주로 포도주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러면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풍요의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포도원 그러면 교회로 상징이 되기도 하고, 포도주는 생명의 그 근원의 물로서 이렇게 중동 지방이 또 무력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통해서 그 수분을 공급하는 이런 생명의 이러한 또 보존 도구로서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취급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이렇게 나타내 줄 때에 또 그 대표적인 또 표현으로 사용될 정도로 포도주는 아주 구약 자체 내에서 소중하고 귀한 열매로서 그 풍요로움과 그 가치를 아주 극대화할 때 주로 많이 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 보세요. 이런 훈련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포도주가 신약에 넘어왔을 때는 어떻죠? 당장 우리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또 연결하는 이런 형태로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또 매치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성례전적 수단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은요. 어디에서 또 신약에서 포도주가 나오죠? 그렇죠. 그럴 때는 좀 나쁜 의미로 이렇게 피가 벌겋게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 아가서의 이 분위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할지라도 고정화된 개념이 없고 항상 문맥 안에서 그게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나쁜 의미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그러면 누룩은 부패시키는 것이지만, 또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하지만, 또 천국 비유를 할 때 그 누룩의 확장성에 대한 강력한 힘을 이야기할 때는 또 누룩의 좋은 면들을 또 이렇게 문맥 안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해석은 문맥적 해석이라고 하는, 문자적이라고 할 때 문자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 이렇게 단편적으로 표현하지만, 그 문자라는 개념은 반드시 문맥적 개념을 전제로 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극단적인 문자주의자들하고 우리가 항상 구별되는 겁니다. 그럼 신약에 또 연관되는 개념 쪽에서는 그건 이제 좀 제껴두고,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 혼인, 포도주, 이런 단어의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들은 지금 이 아가서를 구성해야 되는 아주 핵심적인 또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남녀의 사랑, 혼인잔치 할 때 거기 또 포도주를 또 먹고 그 윤택함을 누리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그렇게 또 포도주로서 표현하는.
그 예수님이 첫 기적으로서 가나 혼인잔치를 표현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그 풍요로움과 은혜를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이러면 이제 술문화에 대한 이제 교리적 해석은 뒤로 하더라도 신약 성경은 이제 이처럼 구약과 연결해서 그 포도주를 잔치에서 풍성케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삶 전체를 풍요케 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그 우리 생명의 근원된 그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포도주의 이미지를 끌고 와서 그 포도주를 풍성케 해주는, 그래서 그 잔치를 가장 복되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천국 잔치에서 가장 풍성하게 우리가 영의 양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되게 될, 그걸 가나 혼인잔치 개념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끌어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처럼 구약에서도 봐야 되고 신약에서도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지는 그런 해석 내용들을 여기에다 담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깊은 그러한 사랑이 이 땅에서 잔치집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포도주, 또 중동에서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 물을 대용할 정도로 생명의 근원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포도주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생명 그 자체다. 나의 사랑은. 이게 첫절이 아가서의 전체를 또 이렇게 선언해주는 서론적인 그런 의미가 아주 굉장히 강하죠. 나의 사랑은, 그래서 신부의 고백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고백 속에 신부가 사랑하는 그 왕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전 생명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선언으로부터 벌써 출발을 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왜 내 사랑이 그토록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왜 그토록 아름다운가? 그분이 왜 그토록 멋있고 귀한가? 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풀어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의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그래서 그가 꾸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 겉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면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수많은 처녀들이 이 왕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그 외향으로 표현되는 것, 이걸 우리가 빨리 추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구약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사야에서 아기로도 표현하고 순으로도 표현하고 새로 싹이 돋는 그런 순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 이런 데 보게 되면 또 인자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통치자로 이렇게 오시는 장면으로 소개가 되기도 하고, 또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군주의 위엄을 갖추고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그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그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아주 휘황찬란한 그러한 그 모습들을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지. 그러면 그 정도로는 또 우리가 이렇게 매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토록 아름답고, 결국 이 표현은 이 구약에서 또 보게 되면 이건 전형적인 군주의 결국 가장 멋있고 위엄을 갖춘 그런 군주의 고대 근동의 그러한 그 왕의 위엄의 모습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칭찬하면서 결국 수많은 여성들이 흠모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갖춰지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럼 처녀들은 누군가라고 할 때 이건 이제 너무 확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 처녀들은 불신자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처녀들은 신자이긴 하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술람미 여인하고 이 처녀들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티격티격 해요. 그러면 이제 형식적 신앙인들로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다 포함해서 보더라도 이렇게 모든 이가 흠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먼저
이렇게 선언적으로 쏟아냅니다. 왕이 나를 천국으로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아주 남녀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은밀한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툭 던져놓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에서 부르심에서 이 부분을 사용했다라는 건 참 굉장히 놀라운 그런 장면입니다. 정작 24장에는 아가서가 안 쓰여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24장의 남녀간의 그 사랑에 조금 더 그 깊은, 이것보다 그 성경 어디에서 남녀간의 이러한 그 깊은 애정과 사랑을 여기보다 더 잘 다루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리론적 그 설명으로서의 그 구절이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추적해서 24장에다 두고 좀 더 실제적 그런 모습에 대한 이런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은 아가서는 안 끌어왔어요. 근데 오히려 예상치 못하게 성찬론하고 부르심, 구원론과 성찬론에서 아가서를 사용하고 있는 또 그리고는 이제 견인, 확신 이런 성화 쪽에서 한번 사용하고 부르심과 성화 부분의 확신 부분에서 그 다음에 성례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개를 사용하는데 1장 4절과 5장에 이제 1절부터 대략 한 6절까지가 중요한 구절로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웨스민스터가 아가서를 상당히 깊이 고민했구나. 그리고는 3번에 걸쳐서 쓰여졌다는 건 상당히 비중이 상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성경들은 한 번도 언급 안 된 성경들도 있어요. 워낙 많으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 다 넣을 수는 없고 간추려서 대표적인 것만 넣어야 되는데 어느 걸 넣어야 될 것인가.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런데 아가서가 3번이나 언급됐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큰 비중이 있는 거죠. 한 번도 언급이 안 된 그런 성경에 비하면. 그래서 왕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는 장면에 보게 되면 이제 결국 웨스민스터가 이 장면을 끌어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 개념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왕의 침소로 이끌어 들이시는, 그래야만 반드시 우리는 그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구원의 강력한 은혜적 성격을 아가서에서는 왕이 신부를 그렇게 강권적으로 그 침실에 은밀한 그 사랑스러운 부부지간의 그 침실로 이끌어 내시는 이러한 그 남녀간의 사랑, 특별히 신랑이 그 신부를 초대해서 나아가는, 그랬을 때 신부는 그 왕의 침실로 초대되어지는 것을 아주 흠모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이제 처녀들 그를 향하여 많은 이러한 처녀들이 그리워하고 소망했던 것들을 이제 내가 얻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많은 처녀들이 있지만 술람미 여인만이 초대를 받아서 그렇게 초대를 받는.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도 보게 되면 웨스민스터 10장이랑은 상당히 처음부터 예정론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많은 처녀들이 있지만 그 처녀들 중에 유일하게 술람미 여인만이 선택되어서 그렇게 왕궁의 침실로 인도되어지는. 웨스민스터 학자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고민을 했구나. 그래서 왕의 주권적인 초대, 또 개별적인 그러한 고유한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여인만 아내로 삼는 그러한 왕의 선택권, 그리고는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술람미 여인이 그 부르심에 얼마나 감격해하며 억지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강제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주의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이 작정론을 다룰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예정론을 다룰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10장 1항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로 부르신다라고 하지만 그 1항 마지막 항목에는 반드시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작정과 부르심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서정에서 펼쳐내시냐면, 섭리론에서 펼쳐내시냐면, 가장 자유롭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로 이끌어내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내시지만 억지로 끌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원인, 제2원인에 대한 이런 아주 깊은 이 고민들이 외면에는 3장으로부터 5장에까지 아주 깊이 이 종합적 사고를 어떻게 구원론에서 펼쳐낼 수 있을지를 앞에 신론에서 아주 튼튼하게 기초를 잡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4절은 그런 면에서 왕이 많은 여인들 중에 나를 선택했고, 그리고 강권적으로 그 깊은 부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침실로 초대하고, 그랬을 때 술람미 여인은 그 초대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격스러워하면서 그렇게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보다도 훨씬 더 감격스럽고, 초대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왕의 초대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고맙고 귀한 것인지들을 이렇게 또 아주 감격스럽게, 웨스민스터 신앙에서는 이처럼 부르심 장면에서 이 4절을 보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과 초대와 거기에 또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아주 절묘함의 부분들을 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 또 신조를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5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러면서 주변의 처녀들과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렇게 계속 또 이렇게 대비 관계로 등장을 해요. 내가 검다. 술람미 여인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계달의 장막 같다 이런 이제 표현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 25장 그 13절에 보게 되면 이 계달이 누군지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해석이라니까 오늘날 문서 비평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의 고대 근동의 자료들을 끌어다가 이걸 맞추는 그런 역사적 해석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이 1400년 이상의 역사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전체 역사를 고려해가면서 해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런 역사적인 흐름과 그 형식들을 잘 고려하면서 해석하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 외적인 역사를 무조건 배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다 무조건 그걸 의존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용할 뿐인 것이. 근본적으로는 성경 그 자체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성경 그 자체의 역사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일반 고고학이나 근동학에서 너무 자료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거 만약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계달 그러면 구약으로 성경 그 자체로 찾아보면 돼요. 그럼 이게 이스마엘,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주로 그 들판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이렇게 검은 염소털로 이렇게 아주 그 와일드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친 그런 삶을 천막을 짓고 이렇게 들판에서 먼지와 뒹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계달 장막이라, 마치 베두인 족속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거기다가 자기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그렇게 옛날 그 계달 족속들이 거친 들에서 그냥 짐승들하고 그냥 이렇게 막 짐승 가죽 엮어갖고 살고 막 이러면서 아주 볼품없고 소위 말해서 야만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 계달의 장막. 그런데 이 제네바 성경에도 보면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그 족속으로부터 그렇게 그들의 거친 그러한 먼 면을 뜻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술람미가 아주 굉장히 이렇게 막 좀 볼품없는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아리답고 이렇게 이런 여인이 아니라 아주 막 이렇게 야생 들판에서 그냥 막 그 치장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있는 그러한 거친 여성처럼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리론적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이제 성도의 그러한 본성적인, 그러니까 술람 여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 그 왕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너무 볼품이 없고, 앞에 표현했던 그 왕의 화려함과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자기는 너무나 창피하고 진짜 막 그냥 야생 벌판에서 그냥 막 뒹굴고 그냥 뭐 온갖 오염과 때가 묻어있는 막 그렇게 자신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왕궁의 그 엄청난 왕궁의 수많은 여성들이 초대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내가 선택받아서 초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돌아보니까 어떤 자냐? 나는 너무 볼품이 없고 진짜 막 살아왔던 그런 정말 거친 여성의 모습. 이건 이제 하나님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또 이렇게 대조가 되어져 가는. 그래서 왕으로 소개된 솔로몬의 이 왕의 모습을 아주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위대하게 표현했고, 거기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너무 볼품이 없는. 그래서 인간 본성의 이러한 죄악성과 인간의 그 더러움과 악함들. 왜 제네바에도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죄악되고 더러운 그런 인간의 그런 본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비록 거무나 계달의 장막 같으나 이런 표현들이, 그렇지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그렇게 영광스러움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지금 영광스러운 건 결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아주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대조해서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왕실로 초대받았으면 그 왕실에 초대받은 여인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아무나 초대받을 수 없는 그 자리인데. 그런데 자기는 원래부터 그런 자가 아니고 자기는 너무 거친 여자였고 너무 볼품없는 여자였고 완전히 시커멓게 검푸르둥둥한 그런 여자였고 또 계달의 장목처럼 완전히 짐승하고 이렇게 짐승이나 치던 마치 그런 똥냄새 나고 지저분한 그런 아주 자신을 여성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의 아주 그 거친 면들을 내가 짐승과 같이 이렇게 야생에서 들판에서 똥냄새 맡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나였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죄성과 악함과 부족함과 이러한 자였는데 왕실로 초대받아서 그 왕실로 초대받았는데 똥냄새 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대비관계를 하면서 자신을 이제 낮춥니다. 그게 이제 6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일광에 째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나를 비꼬거나 흘겨보지 말라. 이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도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요게 이제 5절과 관련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시키는 표현인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걸로 더 들어갔을 때는. 그러면, 앞부분의 내용은 자기가 앞에서 시커멓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왜 시커맸냐면, 그 야생 덜판에서 이렇게 막 살고 그러다 보니까 햇볕에 많이 그을려가지고 아주 시커멓고, 그렇게 피부가 거친, 그런, 자기 모습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왕실 여자들이 또 주변의 처녀들이 또 예루살렘 여자들이 자기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저런 게 왕비로 간택이 됐을까, 채택이 됐을까,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걸 보면 또 구약에 그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이 이렇게 천상에서 서 있는데 그 여호수아가 더러운 그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을 때 사탄이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 장면들을 소개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옷을 입혀주는 이제 이런 장면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이 유사한 형태들로 이렇게 더러운 자를 씻겨서 새 옷을 입혀주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는다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잔치집에 갈 때 초대받았는데 그 잔치에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이제 이런 옷 입는 장면을 마치 새로운 의로운 자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옷 입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이런 부분들, 니까짓게 무슨 그리스도인이 되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모함과 신앙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은 이러한 신앙의 자리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특별히 성도들의 외적인 모양들, 삶, 그들의 인격 이런 것 때문에 야, 니 같은 게 교회 다니냐?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주변의 조롱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처녀들은 또 그런 면에서 같은 공간에는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긴 다니는데 또 아주 형식적인 그런 자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초대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귀하게 흠모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열정적인 신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뭐 때문이다라고 하느냐면, 이제 뒤에가 이제 재밌는 게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그러면서 야생 짐승들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 포도밭 지키는 그러한 목동으로 이렇게 농장 천연으로 이렇게 일을 시켜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어미의 아들들은 누군가? 왜 그들이 나를 이렇게 학대하는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또 신약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예수님도 너희가 나중에 핍박을 받을 텐데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신자인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받고 핍박받으면서 그리스도와의 그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흠집을 내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러면서 결국 그들에 의해서 고초를 당한, 그러니까 결국 가장 가까운 일가 친척이었던 자기 오빠들에 의해서 그렇게 아주 따돌림을 당하면서 그렇게 포도농장 처녀로 이렇게 아주 험한 일을 이렇게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농장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온갖 햇볕을 다 받아가면서 자기 몸이 망가지고, 처녀인데 그 몸이 망가지고, 이런 이제 약간 그 자기의 볼품없음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그런 볼품없음 과정 속에서 결국 그 볼품없음을 조롱하는 대상자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들에 의해서 내가 더 나의 이 상태가 훨씬 더 어려운 상태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그 때문에 나는 나의 포도원은 결국 내가 제대로 지키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쇠약해졌다. 그럼 뭐예요? 결국 나에게 맡겨진 그런 일조차도 제대로 감당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였다는 거예요. 외모도 볼품없고, 또 그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또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훨씬 더 부자로 살고 더 멋있게 살고 더 풍요롭게 사는데, 오히려 크리스찬 성도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자기 삶도 제대로 꾸려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들. 그러면서 니까짓게 무슨 신자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도 받으면서 고통도 받으면서, 이게 그 왕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또 주변에 가까운 자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랑이 또 이렇게 형성돼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초대받은 그 사랑은 너무너무 귀하고 복되고 그 사랑은 너무 즐거운데, 주변에서 그 사랑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술람미 여인을 모함하고 또 술람미 여인을 고통을 주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또 그러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을 방해하고 신자들의 신앙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상처내려고 하는 그런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이거는 뭘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야, 이제 왕을 향해서 부탁하면서 당신이 왕이 그 왕실의 그 양들을 가축들을 목양할 거 아니겠어요? 그 왕실의 그 양떼 먹이는 곳, 그리고 오정에 쉴 수 있는 그런 곳들, 어디서 그 양들이 먹고 쉬고 당신의 양떼들이 움직이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이, 내가 당신의 그 양떼들이 먹고 쉬는 그곳에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모르는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이렇게 있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그 왕궁을 풍요롭게 하는 그 양떼들을 돌보는 그곳에 내가 거기서 같이 그 양떼들을 돌보고 같이 그 양떼와 함께 쉬고 그렇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러면 이것은 대번 그 남녀의 사랑, 그리고 그 남녀의 사랑에서 특별히 그 왕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한 열매들이 이렇게 표현되면서 그 왕이 주는 그러한 사랑도 흠모하고, 또 왕이 주는 여러 가지 의식주와 관련된 그러한 삶의 혜택들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워하고 또 갈망하는, 그러니까 영혼의 사랑의 이 풍요로움과 삶의 이 풍요로움이 같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혜택들이. 그랬을 때 이제 뒷부분에서는 이런 삶의 혜택들을 안에서 또 이렇게 누리는 것을 표현하면서 왕의 그 풍요로움들을 누리고 싶어하는 갈망함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그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들이 쉬는 곳에서 같이 쉬고 그 목자들과 함께 그렇게 쉬면서 그 양떼로부터 오는 그러한 양식들도 먹고 이러면서 풍요로움들을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갈망 같아요? 겉으로는 양식에 대한 이제 이러한 그 양식, 그러면 바로 이제 떠오르는 것이 연결돼야 되죠. 그렇죠? 뭐가 떠오르나요? 내 살. 네? 그리스도의 살이요? 내 살은 생명 양식. 뭐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걸 구약에서는 만나 사건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결국 그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도, 결국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영적 양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왕궁의 혜택의 열매로 표현되지만 결국 그것은 그 왕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양식들은 그리스도와의 사랑도 되지만 또 그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확인해가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그들이 목동에 치는 그 양들의 양식들을 먹는 것처럼 왕이 주는 그 양식의 혜택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그렇게 공급받는. 이제 제네바 쪽에도 그렇게 목자들을 통해서, 목기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그 영의 양식을 채워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깊은 그 사랑의 풍요로움들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짧은 그 사랑의 모습을 여러 각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지. 주권적으로, 불강력적으로 이렇게 불림받는 것, 또 왕의 그 침실로 아주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남녀의 문자적, 역사적 해석을 먼저 본다라는 게 바로 그런 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남녀 간의 사랑에 이렇게 외향적인 것도 즐거워하고 또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또 성적인 그러한, 또 이거 왕궁의 침실로 인도한다 이런 건 아주 성적인 그런 묘사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성적인 그러한 친밀함과 아주 그 즐거움들을 이렇게 같이 사랑스럽게 표현하는 이런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조금씩 방향을 달리해가면서 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절을 보니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솔로몬의 왕의 이제 표현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러니까 7절, 8절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렇겠죠? 같은 이제 그런 양떼를 찾아가고 싶어 하고, 그 양떼 있는 곳에서 쉬고 싶어 하고, 그렇게 그 양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왕이, 내가 그곳이 어딘지 모르겠거든. 그 양떼의 발자취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의 그 쉬고 있는 그 장막을 발견하고, 거기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러니까 이 염소 새끼를 이제 또 너무 지나치게 또 이제 이렇게 확대하게 되면 조금 이제 좀 멀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전체 지금 요 짧은 구절 안에서의 문맥은 뭐예요? 그 여인이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그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양식의 혜택들을 참여하고 싶어서 아주 간절히 바라는, 그 왕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공급받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표현하면서 왕에게 어디로 가야 그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가요? 이러니까 이제 이것은 교회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그 양떼의 발자취를 찾아봐라라고 하면은 이거 뭐가 되겠어요? 응? 그러니까 교회이면서도, 그러니까 그 양떼가 있는 곳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목장들이 쉬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어디서 쉽니까? 교회에서 쉬는 것이에요. 예배드리면서 쉬는 것이에요. 그 양떼들이 모여 있는 곳도 거기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양떼들의 발자취를 추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못 찾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 가야 그렇게 영원히 쉬면서 예배드릴 수 있고, 어디 가야 그렇게 그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내 삶을 염소 새끼도 돌보면서 나 자신도 돌보면서 그렇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양떼들의 그 발자취를 잘 추적해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앞부분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그리고 그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먹여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다음 구절은 바로 그 양떼의 발자취라고 하는 것은 8절에서 그래서 그 목자들의 장막 곁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양떼들이 그 먼지 속에서 지나간 자국이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는 추적해 볼 수 있죠. 개구신. 그렇지. 정것이나. 교회는 교회인데, 이제 7절에서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공급받고,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의 그 보화와 하늘의 양식을 목동들에게 맡겨놨잖아요. 자기 왕국의 그 모든 재산들을 결국 목동들에게 맡겨놨고, 그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쉬고 머물고 이런 곳이 있는데, 거기 가야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건 교회로 상징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정도의 비유는 신약에서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너희 말을 듣는 자들은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이런 위탁관계 면도 그렇고, 너희의 말씀, 그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근데 그 교회가 교회긴 한데 그 교회를 어떻게 찾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좋은 교회를 어떻게 찾아갑니까? 우리 주변에 이상한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양떼들이 많기 때문에 왕실 양떼가 아닌 곳을 찾아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게 표현해서 그 왕실 양떼가 있는 곳을 찾아가려면 그 양떼들이 지나간 흔적을 잘 추적하면서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아주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위트가 넘치게.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그 교회가 지나간 발자취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아무 양떼나 찾아 거기 덤벼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여기가 왕실 목동들이 있는 곳인가 하고 먹다가는 도적으로 몰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왕실이 유지하는 그 왕실에서는 반드시 술람미 여인을 먹여주라라고 왕이 부탁했을 것이니까 가면 얼마든지 환영을 받지만 딴 데는 너 누구냐 이러면 쫓겨날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그 왕실의 양식의 이 발자취를 잘 따라가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왕이 맡겨준 그 교회라고 하는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존재할 때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건강하고 종교개혁의 이러한 바른 전통을 따라서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과 이러한 웨스민스터를 따르는 이러한 계보와 계통신학을 따라서 사도들의 신앙을 물려받은 이러한 개혁주의적 이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또 좁혀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발자취를 잘 살펴서 그 목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반드시 계보적인 역사적인 역사적 개혁신학이지 자기가 만든 개혁신학, 자기가 생각하는 개혁신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 개혁파 신학이라고 우리가 항상 그 앞에다가 역사적, 객관적 개혁신학, 공교회적 개혁신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은 전통을 말하는 거고 공교회적 개혁파 신학 이럴 때는 반드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의 공적 신조에 기초해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설교하고 또 그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는 이것을 공교회적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 신앙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주 참 재미나고 멋있는 표현입니다. 발자취를 잘 따라보면서 여기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또 열심히 쫓아가야 되는, 찾아봐야 되는 또 책임과 의무도 있는 겁니다. 왕이 여기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장면에서 내가 종을 하나 보내주마 이런 것도 아니고 네가 그 발자취를 잘 찾아서 확인해서 찾아와라 이렇게 또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건 이제 신랑의 계속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양식들을 그리워하고 그걸 찾고 싶어하고 거기로부터 먹고 싶어하는 이러한 성도들, 이런 술람미 여인.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 너무 볼품없고 냄새나고 거친 포도원 농장 주인으로서 이렇게 가다듬어 있지 못한 아주 볼품없는 그런 자이지만 왕이 그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성도를 바라보면서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아주 훌륭한 그 말과 같다 너는 여자를 갖다가 말에다 비유하면 우리나라 동양문화에서는 큰일 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흰말 이런 아주 여자들 띠할 때 흰말 띠 뭐 60년 만에 돌아오는 뭐 이런 몇십 년 만에 돌아오는데 말띠 중에서도 아주 흰말띠는 아주 사나운 여자로 취급하는 이제 우리 동양 문화가 있어서 여성을 말에다 비유하거나 뭐 이렇게 거친 짐승에다 이렇게 비유하는 건 굉장히 낯설죠. 그렇지만 이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에서 애굽의 마차, 애굽의 말 이것은 최고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애굽은 최고의 문명을 유지하던 최고의 국가의 1등 상품의 내용을 말할 때 이제 백향목, 건축자재로서의 최고는 백향목, 그 다음에 군사무기로서 최고는 병거, 전차가 그래서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핵무기급 해당되는 뛰어가고 싸워야 되는 이런 시대에 말을 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압도하는 거죠. 그런데 말에다가 그렇게 오늘로 말하자면 단순한 차에다가 뭐 장갑을 두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고대 전쟁을 보게 되면 다 전부 전차 부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 이제 아시리아, 애굽, 바빌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력한 그 힘이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이렇게 그래서 구약의 많은 부분들의 전쟁 묘사를 보게 되면 이 전차들이 막 말들이 이제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장면들. 그래서 이 전차 또 말 이런 부분들은 그 에스겔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뭐로 비유해요? 마차 바퀴로 비유하잖아요. 그 마차 바퀴에 눈이 7개가 있고 사방으로 돌아보고 사방으로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그게 애굽의
그 바벨론의 이러한 그 고대인들의 전차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낯설지만 이게 도대체 뭐지? 그렇지만 역사적 해석을 하면 그 시대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애들도 알아들어요. 이거 마차구나. 이거 굴러가는데. 속도감, 그리고 무서움, 그 강력한 군대의 그 무기,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달리는. 그러니까 그 마차의 바퀴가 그 안에 여러 개가 겹쳐있는 얼마나 신속하고, 그리고 또 눈들이 달려가지고는 사방팔방을 다 감시하고 이런, 그러니까 아주 전능한 힘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애굽의 그런 고대 강대국의 그러한 그 강력한 무기에다 비교를 해갖고. 여기서도 바로의 애굽의 최고의 그 말, 그건 아주 금보다도 더 귀하게 취급되어지는 그런 이제 대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 표현에서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존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멋있는 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그 히브리어에는 암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그런 또 여성의 이런 또 모습을 또 이렇게 조금 더 끌어냅니다. 주변 사람들은 거무튀튀한 그냥 검댕이 같은 술람이 여인이라고 비난했지만, 신자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모자람도 그리스도께서 보셨을 때는 얼마나 귀하고 이 세상에 애굽의 최고의 그 가치 금덩어리보다, 애굽의 마차보다, 말들보다 더 값지다라는.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성의 신체를 묘사하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아가서의 이러한 그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뺨, 거기에 따은 머리털이 그렇게 뺨으로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따은 머리가 뺨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내 목은 아름다운 구슬깨미가 이렇게 구슬로 잘 끼워져서 이렇게 아주 예쁜 처녀의 그러한 그 어떤 처녀보다도 더 예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너는 아름다운 여인이다라고.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으로 박아 만들 것이다. 그러면 이게 금사슬이 뭐냐, 뒷밤은 뭐냐, 이제 이렇게 가면 이게 너무 이제 뒷뺨은 뭐 신구약 이렇게 가면 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거 신구약이 뭐 둘자만 나오면 이제 알레고리카를 쪽에서는 이제 자꾸만 이제 그 성경에서 둘 개념이나 주변에서 둘 개념을 이제 자꾸 끌어올. 요 단락에서 전체 흐름은 그 여인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여성의 그 뺨의 아름다움, 또 머릿결의 그 아름다움, 또 그 목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장신구를 통해서 그 여성의 목선의 그런 아름다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또 예쁘게 장신구로 또 그 장신구 안에도 금사슬로 이렇게 은으로 참 이렇게 최고의 극상품의 이러한 그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여인들, 얼마나 예쁘냐라는 것이에요. 좀 예쁘게 좀 하고 다녀요. 예쁘게 좀 하고 다녀요. 그렇게 여성이 이렇게 그 머리서부터 얼굴, 어깨 이렇게 흘러오는 여성의 그런 아름다움을 아주 최극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씩 차이 나는 건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좀 포용적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조금씩 다르게 시도하기도 해요. 목은 뭐고 금사슬은 뭐고. 그래서 금사슬이나 이제 이런 건 여인에게 치장해 주는 거다 보니까 그 성도에게 주는 그런 하나의 상급으로, 또 신앙의 또 그런 보상으로 또 이렇게 해설하기도 하고, 그 그리스도를 찾고 갈망하고 양떼의 목장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흠모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성도에게 주는 그러한 값진 그러한 장신구를 통해서 여인을 꾸며주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를 값진 열매로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꾸며주실 또 그러한 또 은혜의 또 상급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전체적으로 그 성도의 그 아름다움과 교회의 그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아주 극대화해서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이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마지막 이제 흐름으로 넘어가면,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을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에 가운데 모략 향락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겐디 포도원의 코베라송이구나. 이제 한 번 더 다시 한번 그 왕의 아름다움을 또 다양한 이제 그 왕의 여러 가지 외향적 모습으로 이제 또 왕을 칭찬합니다. 왕이 앉아 있는데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나의 나도 기름 향기를 내가 부어서 그 왕의 그런 또 외향적인 모습들을 더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이죠? 그 향기름으로 이렇게 그 왕을 치장하고 향수 이런 향 이런 거잖아요. 응? 신약으로 넘어가면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 저기 가룟 유다들 제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그거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의 주지 그걸 이렇게 소비하느냐고. 그 마리아가 그렇게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섬기고 그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제 이런 장면들이 여기 이제 왕을 그렇게 섬기고 싶어하는 그 값진 이 나도 향이라는 게 이제 그 향품이라는 게 아주 극상품의 향기름, 향수 이런 부분들로서 그걸 이렇게 왕에게 드려서 왕이 더 이렇게 영광스럽도록 이렇게 드러나기를. 그래서 온 기름으로 또 이렇게 그 왕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또 이런 그 왕을 기름으로 이렇게 채워준. 그래서 성경에서 뭔가 기름 이렇게 나오면 항상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대제사장도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구별할 때 기름을 발라주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것은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름을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해줘요. 야고보서에서 기름을 바르면서 이렇게 치료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성령으로 해석하는 우리 또 이제 개혁주자들 안에서도 있기도 하고 거기까지 너무 간 것 아니냐. 그냥 일반 기름에는 고대의 또 치료적 그런 또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일반 은총 차원에서 이렇게 치료의 도구도 사용하면서 기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고침도 받고 이런 그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도우심을 말한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약간 좀 모형론적으로 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기적적인 또 도우심의 치료를 받는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 기름을 또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게 되면 그런 왕이 기름으로 이렇게 가득 향기가 울려 퍼지는 이런 모습에는 또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를 삼직으로 기름 부어주셨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리스도께서 삼직에 이렇게 중보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이제 그런 여기 또 우리 교리적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왕의 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이 향이 아주 이렇게 가득하구나 이러면서 이런 또 기름으로 그 왕을 또 표현하기도.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락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좀 깊은 성적인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품에 있는 이렇게 번역됐지만 이제 이것이 조금 더 이렇게 원문 그대로 표현되면 여성의 가슴을 이제 그대로 표현해서 내 가슴 가운데 있는 그런 모략향이랬을 때 이 모략이라는 부분은 치료약도 되지만 이 야곱의 그 합한채처럼 특별히 소위 말해서 이렇게 그 성적인 그러한 음식들 부부의 소위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포도주도 그렇고 또 건포도도 그렇고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아주 그 활력이 넘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소위 정력제 같은 그런 무슨 음식이라 그러죠 그게? 한합체? 아니 강장제 같은 이제 그런 몸을 이렇게 더욱 건강케 해주는 그러한 그 음식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신랑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결국 그 신랑을 자기 가슴에 달고 다니는 그러한 모략향. 그래서 아주 그 귀한 그 향인데 그 향은 이렇게 아주 그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또 이렇게 구약의 합한채처럼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강장제처럼 이렇게 이 힘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러한 그 강장제 계열의 어떤 이런 음식들이 이쪽
그 아가서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희한한 그 음식들, 희한한 단어들이 한 번만 나오는 히브리어들이 여기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물, 동물의 표현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의 표현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여성 가슴 가운데 달고 다니는 그 여성이 자기의 아름다운, 성적인 아름다움을 이렇게 아주 극대화하는 이런 모습으로서 마치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여성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략 향락과 같은 그러한 귀한 존재입니다. 내 가슴 가운데 있는 모략 향락이요. 그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좋은 향나는 이런 그 호르몬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향랑들을 꽤 여인들이 품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이제 그 관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요 표현이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엥겐디 포도원이다. 그 엥겐디 포도원의 고베라송이다.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역사적 해석 속에서 구약의 문화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엥겐디 지역의 그 포도원, 그래서 포도원은 아주 구약의 소중한 걸로 이렇게 늘 이렇게 양식의 보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베라송이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아주 아리따운 멋있는 그런 나무가 그 포도원을 아주 웅장하게 이렇게 꾸며주는 이제 하나의 그 동산의 그 아름다움을 고베라 꽃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뭐 어떤 구체적인 꽃인지 어떤 꽃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고베라 꽃은 또 뭐고 이렇게 가면 이게 이제 상당히 멀리 가면 큰일 납니다. 못 돌아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그리스도를 자기네 당시에서 아주 가장 아름다운 그 포도동산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성이 목숨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그 성적인 정조를 지켜가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그러한 물건처럼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15절, 16절 읽어봅시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입이 비루리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자치가 우리의 지성을 두고, 우리 집은 백향도 들고, 잔나무 석가를 보나. 이것도 이제 그 부부의 침실로 이렇게 이제 또 마무리를 그 사랑의 깊이를 표현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제 이건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비둘기처럼 아름답다. 이러면 우리 쪽에서는 약간 순결하고 고귀하고 값진 이런 형태로 비둘기를 끌고 가는데 이게 이제 개혁지 스터디 바이블에서도 보면 연애시를 너무 이렇게 기본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왜냐면 최근에 이런 문서 비평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와 갖고 이 비둘기를 성적인 이제 그러한 미화로 거기로부터 출발을 해요. 이게 이제 방향이 스타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네바나 박유서 목사님이나 이렇게 청교도 작품 안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순결함과 또 신구약 전체에서 비둘기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비둘기가 성적인 그런 아주 그 매력을 가진 그런 표현이다 이래버리면 밑도 끝도 없이 근데 실제로 개혁주 스타디 바이블에는 이건 아주 성적인 그런 여성의 섹시함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에서 비둘기는 섹시함을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끌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근동학을 끌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비둘기가 어떻게 주로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역사적 해석을 먼저 끌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에도 비둘기가 상당히 의미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신약에도 비둘기가 또 이렇게 중요한 의미로 쓰여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고결함과 순결함과 깨끗함과 그런 쪽에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과연 비둘기라고 왜 여성을 표현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을 섹시미로 좀 더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여인의 고결함과 그 순결함과 그 깨끗함과 예쁨을 표현한 것 쪽으로 보겠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순결함 쪽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좀 주류적인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비둘기를 보면서 여인을 보면서 비둘기 같다. 우린 좀 많이 낯설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고대의 그 부분들을 이렇게 늘 역사적 부분을 이렇게 고려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또 여성이 왕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 침상이 푸르다. 우리 집은 백향목, 아까 말했죠? 백향목, 잣나무. 그러면 백향목을 고대 근동학에서 찾아오면 안 되고 성경에서 백향목을 주로 어떻게 쓰는가? 이건 아주 그 중요한 건축자재, 성전재료, 최고의 나무. 그 다음에 잣나무, 전나무, 뭐 이런 그 계열은 또 어떤 나무입니까? 사시사철 푸르잖아요. 그 푸르름을, 변함이 없는 것을 이렇게 나타낼 때 또 잣나무나 전나무 계열의 이러한 사시사철 푸르는 이런, 이제 이 푸르다라고 하는 것도 왜 노랗다 그렇지 않고 푸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러면 이제 푸름에 대한 이제 또 성경의 전체적인 또 흐름도 고려해보고 고대 역사의 성경 안에서 이러한 그 침상을 푸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백향목, 잣나무 석가래로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을 표현하면서 그 왕이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그 공간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와 성도가 나누는 그 깊은 사랑을 이렇게 변함이 없고 튼튼하고 사시사철 푸르고 또 백향목처럼 아주 견고해서 그 어느 누구도 침입할 수 없고 부서질 수 없고 그러면서 침상을 얘기하잖아요. 또 남녀의 이러한 침상은 가장 은밀한 부분인데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또 이러한 침상은 아주 푸릅니다. 푸름은 생명력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빛이 바래는 이런 반대 개념으로 해서 항상 이렇게 청명하고 푸르고 환한 이러한 표현들을 쓸 때에 성경은 그 생명력이 이렇게 넘치고 강한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때 이제 주로 그 푸른 계열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색깔 개념을 우리가 그 정도 안에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에 나누는 이러한 그 깊은 사랑이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고 거기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이렇게 고귀하고 귀한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나눕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모습은 그토록 아름답고 당신과 나누는 사랑은 이토록 귀하고 값지고 소중합니다. 대략 이제 1항은 그렇게 서론적 형태로 그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각각의 그 서로의 칭찬과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그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의 그 깊이를 그리스도와의 성도의 사랑으로 이끌어내면서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비밀스럽고 또 그 연합되고 하나된 그러한 인격적 연합 모습을 표출해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가서의 형식적인 면에 문자적, 역사적 면을 보면 결혼에서 성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성경이 이렇게 취급하는구나 정도는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희 형도 무조건 기독론으로 끌고 갈 문제가 아니라 문자적, 역사적 부분에서는 이 아가서가 결혼에 대한 그 성에 대해서 특별히 중세시대에 아주 악으로 취급했고 조금 더해서는 죄라고 취급했고 조금 덜해서는 더러운 걸로 취급하는. 그래서 오늘날도 남녀간의 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런 인식들이 교회 안에 강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적어도 아가서는 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는 부부간에 나누는 성은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로서 이렇게 다뤘고 그걸 이용해서 그리스도와의 그 깊은 연합에 대한 사랑을 표출해내는 또 도구로도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여전히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신랑과 신부의 연합으로 비교를 하듯이 그러니까 성경은 결코 성에 대한 부분들을 더럽거나 악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그 울타리를 넘어섰을 때는 엄중하게 책망을 하지만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묘사할 정도로 아주 깊은 그러한 중요한 대비관계를 표출할 정도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대비관계로 표출해 줄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과 부모 간의를 끌어오기도 하고 또 부부 간의 그 모습을 끌어오기도 하고 그럼 부부를 끌어오려면 부부의 외적인 삶,
또 내적인 서로의 영적 교제, 또 성적인 교제, 이게 다 끌어져 오는 것이. 그러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에 대한 소중한 그러한 가치, 결혼에 대한 이러한 소중한 선물, 복, 축복,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존중하면서 그런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함께 또 배워가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아가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본문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떻게 추적하는지 구약과 신약과 또 교리와 또 이 자체의 문자적인 그 문맥 흐름 안에서 최대한 절제해가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속도감을 가지고 좀 이렇게 또 한번 전진해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치만 더 넘어가게 되면 아주 직설적인 어떤 좀 자극적 표현들이 나올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종교개혁 시대 때도 아가서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여기는 이렇게 초신자한테는 안 가르쳐 주려고 하고 성경에 신자에게 안 가르쳐 줄 게 어디 있겠어요? 다 계신데. 이제 그런 부분에 아직 정립이 안 됐을 때에 이제 그러한 성경을 취급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읽어가게 되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고 좀 더 남녀의 사랑과 연애적인 또 그런 성적인 그런 부분들은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